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방역 체계가 무너졌다,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 학교 방역이 무너졌다, 연일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과 한국교회의 예배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무너진 믿음을 수축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등장해서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환난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시킨 참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침략으로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것을 하나씩 보수하고 수축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너진 믿음을 수축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2절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첫째로 느헤미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와 술을 관장하고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왕의 식사 자리에 직접 잔을 들고 나가 매일 왕을 대면하는 매우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이 관직은 왕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은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이런 중요하고 높은 직위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왕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국인으로 저 미국 백악관의 고위직을 맡게 된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당대의 최고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동족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타국 땅에서 크게 성공하여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조국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구도 느헤미야를 비난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침략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동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고난당하는 동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변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애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나라를 가슴에 품었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셨고 높여주셨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대구 중심에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부채가 극심하여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대구 지역의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따뜻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뜨겁게 우리 민족을 품어왔습니다.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외형적인 성장을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순수하고 따뜻했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식어졌습니까? 세상의 눈에도 점점 교회가 이기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최근 언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의 모 교회와 모 목사의 모습은 지금까지 이 민족을 품어온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을 단번에 추락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진실로 이런 때에 다시 느헤미야의 마음, 민족의 처한 현실을 긍휼히 여기는 순수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우리 남한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미 행정부가 그 메가더 장군의 계획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전쟁에서 상륙 작전이 약 500번 정도 있었는데 성공은 노르망디 작전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 그리고 동방의 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미군이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계획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 메가더 장군은 동족은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률은 500분의 1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 이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과 같이 그 작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진실로 이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이 동족에 대한 따뜻하고 순수하고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지금의 정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 대한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대신에 자신들의 지지율이나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 정책 실패에 대한 허물을 덮으려는 그런 수단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할 생각을 한다든지, 일부 한국교회와 일부 국민들을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려 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민족을 품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이익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느헤미야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그런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민족을 다시 품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는다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가졌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간직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민족의 소식, 동족의 소식은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동족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광스러운 민족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비통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타까운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은 이방 나라에서 크게 성공하고 동족은 자신과 수만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픔을 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은 느헤미야 자신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슬퍼하시며 흘리셨던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장차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보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도 민족의 그 현실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도 무너진 동족의 현실을 보며 뜨거운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처참하게 무너진 동족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안타까운 민족의 현실과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의 현실과 너무나 극심한 이 혼란과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성전이 있어도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된 유대민족을 새롭게 세운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도성,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저 이방 나라 페르시아 작을 골방, 눈물의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가진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다 무너진 한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보수하고 수축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온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 가운데 지금처럼 성전이 있지만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 문을 닫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 제1의 화려한 성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제 기능을 하는 성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가진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제사장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의 마음, 진실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로 다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